주권방송과 함께 박근혜 시대를 헤쳐가시는 애청자 여러분들께 정중히 인사드립니다. 저희 주권방송은 라디오 반민특위,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 신성국 신부의 시대의 징표 등의 팟캐스트 방송과 채널 615, 미국에서 바라본 한반도의 오늘 등의 TV 방송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주권방송이 민중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공중파와 종편, 신문들에 맞서 진보 언론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힘은 애청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있습니다. 주권방송을 후원해 주십시오. 홈페이지 www.615tv.net에서 민들레 홀씨 정기 후원인이 되어주시거나 우리은행 1005-501-779-765 주식회사 주권방송으로 직접 후원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주권방송은 평화 번영과 민주 회복을 위한 진보 언론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주권방송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권방송 37번째 시대징표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강성영 우리 목사님을 모시고 보네퍼 전문가를 모시고 지금 세월호 전국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정치와 종교 그리고 그 행동하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큰 흐름에서 우리 지금 한국 정치 상황에서 우리가 함께 이제 미래 비전을 다시 만들어내고 국가의 희망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세월호 전국을 풀어나가는데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 함께 모셨습니다. 함께할 패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최민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성영입니다. 예, 저는 이원영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첫 번째 질문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보네퍼, 행동하는 신앙인, 그리고 신학자, 또 레지스탕스라고 해야 되나요? 스파이라고 하기도 하던데요. 비밀 정보 요원, 네, 네, 스파이죠. 네, 그 역할을 하셨던 보네퍼 정신에 따라서 우리 다시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당대 독일 카톨릭 히틀러 나치 정권에 저항한 부분들 그런 흐름들이 있긴 있었습니까? 저 개신교학자니까 가톨릭 쪽 이제 정확한 그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그 당시에 그 이태리에서 이제 무솔리니에 대해서는 교황이 이제 상당히 그 우호적인 처음 출발에 그런 것을 가졌다고 그러고 그때 교황님이 아마 비오 11세실 겁니다. 근데 이 히틀러가 아까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이제 종교 정책을 통해서 교회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그걸 통해서 국민을 통합하고 자기 정책적인 선전의 도구가 되려고 했던 욕망이 강했기 때문에 가톨릭 쪽에서 손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황청에서 나온 분하고 그 합의를 만듭니다. 합의문을.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그 당시에 그 아무리 이제 국가사회주의 정당이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좀 규제나 이런 그런 정책들을 펴가도 가톨릭 쪽에는 크게 이렇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인정을 다 하겠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가톨릭으로부터도 이제 국가사회주의 소위 말하는 그 여러 가지 정책적인 그런 것들에 대한 비판을 이렇게 사전에 이렇게 무마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을 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톨릭에 대한 일종의 사제직에서의 여러 가지 권한들, 교회 재산, 교회 집회 이런 것들을 허가해주고 약속을 했는데 1933년 정통이 되고 나서 불과 얼마 안 돼서 다 파기해버리죠. 합의를 파기했다는 게 아니라 내용적으로는 다 이제 하게 되니까 이제 그 독일
가톨릭 교회 이제 주교도 이제 항의를 하고 교황청에서도 이제 그런 항의들을 하고 합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가톨릭 교회의 비판의 예봉을 이제 합의문을 통해서 막아버리게 되고 1936년도인가가 이제 베를린 올림픽이었는데 그 이후로는 아주 노골적으로 가톨릭 교회에 대한 탄압을 합니다. 네, 가톨릭 교회가 저항해서 탄압한 게 아니라 히틀러는 종교에 대해서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그것을 뭐라 그러나요? 그 기독교를 없애야 한다 하는 정도의 생각이었지. 그 사람이 영세를 받았다고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왜 그런가 하면 그것들이 독일의 어떤 그 독일 민족 옛날 신화적인 어떤 그런 어떤 종교적인 어떤 것들을 담지 못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이제 그 기독교 자체는 궁극적으로는 없애야 될 것들이었기 때문에 탄압을 했던 것이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교황께서는 이제 타는 그 염려로 하는 말하자면 교황의 서신을 보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왜 이렇게 하느냐. 이제 그것이 하나 이제 히틀러에 대한 일종의 항의지. 아주 무슨 히틀러 정권의 잘못된 저희 억압적이고 폭력적이고 그런 것들을 비판하는 정도까지 가지는 않았던 부분이 있죠. 개신교는 아주 독특하게 그 현장 안에서 제국교회와 고백교회가 분명히 나누어졌던 것처럼 가톨릭 교회도 사실은 한 교회처럼 보였지만 내부 안에서는 사제들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그 조찬 기도를 하는 방식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신부나 그 교회에 사람들도 있었을 테고 또 정면으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테고 그런 지점에서 가톨릭 신자들 가운데서는 그 백장미인가요? 거기서는 가톨릭 청년들이 실제 히틀러 암살하는 것도 저항도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교회 자체는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가톨릭 교회의 장점이면서 단점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저 개신교가 고백교회로 나눠지면서까지 했던 또 저항의 어떤 자리들이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독재 정권 안에서 개신교가 저항운동을 했던 것처럼 가톨릭 안에서도 저항하고 있었던 그룹이 있었을 테고 서로 연대하고 교류하고 그러면서 저항운동에 함께 참여하는 그룹들도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그러다 보네퍼에게 한국 개신교와 가톨릭 교회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개신교 가톨릭 다 그냥 하나로 합쳐서 기독교 저는 이제 좀 기씨 집안이다 표현을 하는데 가톨릭이 맏형이고 분가에서 나온 쪽이 개신교고 그렇게 기독교가 보네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좀 역사의 어떤 현실 세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눈을 감지 마라 침묵하지 마라 발언하라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제자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이렇게 자기의 죽음으로 그렇게 웅변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교회가 이제 세상 속에서 결국 정치 권력하고 결합해서 자기의 어떤 기득권을 유지를 하고 어떤 이제 그러려고 하는 속성이 매우 다분하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제도화의 길을 겪으면서 어떤 운명적으로 부딪히게 된 유혹이죠. 그 속에서 그것을 떨쳐버리고 어떤 세계 안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그것을 고민하고 발언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원훈 선생님, 가톨릭 교회는 보네퍼에게 뭘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전 보네퍼를 이렇게 자료를 좀 찾다가 제일 먼저 유명한 여러 가지 일화들이 있지만 가장 제가 좀 가슴에 다가왔던 일이 어떤 거였냐면요. 보네퍼가 1939년에 이제 미국을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연 여행 이렇게 갔다고 하던데 원래 1년을 초청을 받아가지고 지난번 얘기했던 그 유니온 신학교에 라이놀드 니버 교수 유명한 분이죠. 그분의 초청을 받아서 1년을 말하자면 보네퍼를 피신시킨 거예요. 아 그렇군요. 1년 예정으로 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한 2주일 만에 보네퍼가 나 다시 독일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돌아가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 민족이 순환당하고 있는 이때 나는 독일의 그리스도인들과 운명을 함께해야 된다. 만일 이때에 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지 않는다면 전쟁이 끝난 후 나는 독일의 재건에 참여할 권리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근데 지금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네포를 초청했던 분, 이분은 보네포가 독일에 돌아간다면 이건 바로 사지로 돌아가게 되는 거다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가지고 그 결심을 막 이렇게 돌이키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네포는 자신이 이제 사자굴에 던져질 거다 이걸 알면서도 믿음을 지켰던 왜 그 선지자 다니엘처럼 그런 심정으로 독일로 떠나는 이제 마지막 배를 타고 한 2주일 만에 독일로 돌아갔다고 그래요. 전 이 에피소드에서 사실 제가 느꼈던 거는 보네포가 만일 이때 독일로 돌아가지 않았으면 훌륭한 정말 신학자로서 여러 권의 또 책을 쓰고 했겠죠. 뭐 그게 이제 우리들에게 유산으로 남았을 수도 있겠지만 이때 독일로 직접 다시 본인이 돌아가면서 그 자신이 정말 그 고난받을 걸 뻔히 알면서도 자신이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현장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아까 신부님 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가톨릭 교회가 정말 배워야 한다면 정말 이 점을 배워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민족이 혹은 우리 공동체가 우리 형제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 현장을 우리 가톨릭 교회가 찾아가서 함께하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고통을 함께 나누려고 하고 위로하고 치유하려고 하고 뭐 이 과정에서 사실은 또 이제 해결책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이번에 그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교황님께서 가시면서 가장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인간의 고통 앞에 중립을 지킬 수 없다. 예. 그랬던 것처럼 우리 가톨릭 교회도 그 보네포가 했던 것처럼 혹은 우리 교황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꼭 이 세월호 참사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의 우리 형제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장 여기에서 그분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함께 위로하고 하려는 이 점을 우리 가톨릭 교회가 정말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던 이유가 교황님이 가시고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되고서 염수정 추기경님이 광화문 그 농성장을 방문하셨는데 물론 저는 그것만 해도 그게 어디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신 말 때문에 드린 이야기인데요. 그 염추경님이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결론적으로는 세월호 유족들이 양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그 말씀이 정말 이 고통받고 있는 세월호 유족들의 그 현장에서 유족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인가 정말 의문스러웠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가톨릭 교회의 여러 신부님들 혹은 평신도 여러분들이 세월호 참사 현장에 함께하고 있는데 한국 우리 천주교회를 가장 대표하시는 이제 추기경님께서 거기까지 가신 것만 해도 참 물론 감사한 일입니다만 마지막 그 말씀은 그건 정말 이 참사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진지하게 성찰한 결과라고는 보기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교회가 정말로 고통의 현장에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 이 점을 정말로 이제 좀 진지하고 정말 심각하게 성찰해야 되지 않느냐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단식하는 사람들 숫자가 직접적으로 15,000명,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때 단식하게 되는 사람들의 심정은 보네포의 그 마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뭐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들의 고통에 함께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단식이라도 동참해야 내 마음이 편하겠다. 그러니까 유니온 신학교 미국에 보네포가 있으면서 조국의 이 현실을 놔두고 내가 미국에 편안하게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내 양심상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얘기하고 비슷하잖아요. 그 보니까 나중에 이제 보네포가 또 자유를 찾는 길 뭐 이런 시를 썼던데요. 정말
그걸 제가 일부러 좀 찾아왔습니다. 너무 내용이 한번 다가오는 게 읽어보시죠. 있어서요.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옳은 일을 하려고 하라. 가능한 것 속에 떠 있지 말고 용감하게 현실적인 것을 붙잡으라. 자유는 사고의 도피 속에 있지 않으니 그것은 행동 속에만 있다. 소심한 망설임에서 삶의 풍파 속으로 나오라. 하느님의 계명과 신앙만을 의지하라. 그리하면 자유는 기쁨으로 내 영혼을 맞이하리라. 그래. 예, 정말 이 시를 보고 나서 특히 이게 보네포가 썼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더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정말 지금 우리 현실에 있어서도 신앙인이 가져야 될 어떤 그 자세랄까요? 이게 뭘까? 정말 이런 생각 다시 한번 하게 해준 그런 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교와 정치에 대한 그 보네포의 입장이 있을 터인데 그 입장 한번 보고요. 지금 현재 개신교의 종교와 정치 관계의 입장은 어떤가 우리 목사님한테 한번 듣고 싶습니다. 개신교, 특히 한국 개신교와 정치는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죠. 가톨릭은 개신교보다 100년 일찍 와서 엄청난 박해 속에서 뿌리를 내렸습니다만, 물론 개신교도 이제 박해는 있었습니다만은, 처음에 들어올 때 매우 긍정적인 그 성격을 가지고 개신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구한말 때에 들어왔을 때 이 개신교는 어디까지나 이제 민권에 대한 존중, 특히 여성, 그다음에 양반과 전면을 나누었던 계급적 사회에 대해서, 그다음에 잘못된 구습들, 구태들을 일소하는 그런 의식개혁과 어떤 삶의 어떤 혁신을 모토로 해서 들어왔고, 그렇게 해서 이제 상당히 많은 민족의식도 자각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발에 나온 게 3.1운동에서의 역사적인 에너지 아닙니까? 개신교가 큰 역할을 했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이 이제 소위 어떤 민족의식, 또 반외세, 반봉건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투쟁 속에서 상당히 민중의 어떤 에너지로서 작용을 했습니다만은, 일제가 이제 3.1운동 이후에 소위 배유책 내지는 다음에 그 소위 전황에 대한 그 신사참배, 그것을 이제 강요하기 시작하면서 개신교 전선이 다 흩어져 버리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교회들이 이제 무릎을 꿇게 되고, 그렇게 하고 아주 소수의 급진적인 이제 소위 교회들은 또 거기에 저항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문제는 해방 다음입니다. 예. 해방 다음에 이 일제하에서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주입하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교회와 정치는 좀 분리돼야 된다. 교회, 기독교인이 세상의 정부나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저항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라고 했던 것의 일환인데, 해방 공간에서 이제 군정이 미군에 의해서 만들어질 때 많은 개신교인들이 참여합니다. 개신교 엘리트들이 미국에 갔다 왔던 영어를 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이제 군정에 참여하고, 이것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남한만의 어떤 정부를 수립하려고 했던 이승만의 어떤 그런 것과 연결이 되어지면서 이제 소위 반공이라고 하는 것. 당시 또 이제 많은 또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남으로 내려왔습니다. 그쪽에 이제 들어서는 인공정부가 두려우니까, 또 실제 박해도 있었고, 내려와서 이 사람들이 내려와서는 그 사람들이 뼛속까지 반공주의자들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소위 보수, 친미, 반공 이데올로기의 포로가 되어져서 냉전적, 수구적인 이데올로기 재생산에 개신교가 동원이 됐던 것입니다. 이것은 엄밀하게 오히려 정교 분리를 외치다가 정치에 의해서 포로가 되는, 그런 정치화되는 그런 길을 걸었던 거죠. 이승만 자유당 정권 하에서 제가 통계를 봤는데, 물론 이승만, 그 다음에 이기붕, 이런 소위 당시에 3.15 부정선거의 세역, 최인규, 이런 분들이 다 감리교인들이었어요. 감리교 신자들이 들으면 좀 기분 나쁘겠지만 어쨌든 개신교들이었어요. 근데 그뿐만 아니고 소위 오늘날의 소위 1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들,
60% 이상이 개신교인이었습니다. 예. 당시 개신교가 전체 인구에 있어서 미쳤던 그 비율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국가 건설에 참여했고 저희 정권의 상승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권은 부패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또 장로가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해서 교회는 정치에 대해서 비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던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한국전쟁을 거치고 이런 여러 가지 속에서 60년대까지 개신교는 철저하게 보수 친미 반공 이데올로기 지형 속에서 그 앞잡이 노릇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0년대에 들어오면은 이제 유신 이후 이제 정치적 권위주의, 산업화 희생자들이 많이 나오게 될 때 그때 비로소 개신교회에서 진보적인 그룹들이 거기에서 저항을 하기 시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참여적인 비판 정신을 가지고 인권과 생존권, 억압과 착취를 저항하는 그런 그런 운동들을 벌이게 되었죠. 그러나 반면에 다수의 개신교는 역시 근본주의, 보수주의, 복음주의를 내걸면서 어떤 교파주의, 성장주의에 빠져서 이제 어떤 교회가 급성장하는 계기도 하나의 물량주의 늪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두 개로 갈라진 개신교가 이제 저마다 이제 한국 사회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데 80년대 이후에 광주 민주화를 통해서 이제 이 진보적 지도교는 이제 저희 통일의 문제, 민족의 문제를 또 끌어안게 되고 그렇게 해서 문익환 목사님 같은 분은 이제 냉전시대 얼음을 깨고 북한을 갔다 오는 이유로 해서 또 많은 보수교회로부터 비판을 받게 되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개신교가 어떤 걸어온 이것을 살펴보면 이 교회가 정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혼란이었다. 잘못된 정립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어떤 역사 속에서 어떤 그런 오점들을 많이 남긴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그 정교 분리를 외쳤던 사람들, 선교사들부터 시작해서 보수적 기독교는 오히려 정교 분리를 외쳤지만 더 정치화되어가는 정치 권력의 신현 노릇을 하게 되는 그런 데 이르게 되는 것이고요. 오히려 너무 정치화된다, 정치적 교회가 돼버렸다라고 비판받는 진보 교회는 정치 권력에 대해서 비판적인 역할을 하면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정치라고 하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교회가 정치에 대해서 거리를 둘 수 있다 없다 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차피 이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고 교회들은 그 세상 속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치에 대해서는 교회가 분명히 비판과 감시 또 기도하고 하는 소위 그런 역할 그런 기능들을 수행해야 한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오늘의 이제 우리 한국 개신교 오늘 우리 시대의 한국 개신교는 소위 교회와 국가 소위 신앙과 정치의 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정직하게 또 그걸 잘 자각해야 될 지점에 지금 우리가 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종교가 종교 자신을 위한 활동. 이게 그 보네퍼가 얘기했듯이 교회가 타자를 위한 존재로서의 역할을 소홀하고 그 자기 지키기, 종교 지키기, 종교 건물 확장하기, 그렇죠. 재산 늘리기, 신자 수 늘리기. 그래서 자기 보호라고 하는 쪽에다가 포인트를 맞춘 교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안에 그 가난한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에 함께 동참하려는 부류하고 그 크기와 상황은 좀 다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가톨릭 교회도 마찬가지였지 않겠습니까? 가톨릭 교회도 근현대사를 거치면서 종교 자체 분리기에 힘을 쏘면서 그것이 정치 권력과 도움이 되면 함께 연합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고 일정 정도 거리를 두면서 독재 권력을 행사하더라도 자신들의 그 세분리기에 문제가 안 된다면 침묵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근현대사를 진행해 왔던 것이 개신교의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박근혜 정권에 대한 한국 개신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뭐 한국 개신교 입장이라고 이렇게 목사님이시니까 다 제가 대표하고 있지 않으니까 흐름이 어떤가 역시 그 해방 이후부터
때부터 시작되어진 소위 보수와 진보 그 두 그룹이 각각 다 목소리를 내고 있죠. 그렇게 해서 소위 그 오랫동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교회가 정치에 대해서 침묵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규범 속에서 결과적으로는 정치 권력이 야합하거나 그것에 이렇게 말하자면 순종하는 무저항 이런 어떤 그런 것들에 이렇게 치우치는 교회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 박근혜 정권 대통령이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는데 국민을 국민 자랑과 국민이 아닌 자로 지금 가르고 있다. 분열시키고 있다. 얼마 전에 이제 국회나 모든 정치권이 국민을 향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세월호 가족들로부터는 이제 관심을 앗아가려고 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해서 그러면 그 세월호 가족들은 국민이 아닌 게 된 겁니다. 예. 그럼 대통령은 좀 국민에 의해서 선출되었는데 국민을 향한다고 하는 말이 결과적으로는 또 다른 국민이 아닌 사람들을 만드는 이 정부, 국가. 이것에 대해서는 단지 종교의 어떤 입장에서가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우리 민주주의의 어떤 질서와 정체성 부분에 있어서도 그것이 상당히 훼손되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그 말의 진위가 무엇인지 또 어떤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곧 국민이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민중들도 그 하나님의 백성이고 국민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끊임없이 민중의 삶, 고난, 또 그들의 아픔, 또 억울함, 사정, 호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또 그것들을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정도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어떤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는 그 목소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바로 성서에서 말하는 예언자적인 사명 그것이 아니냐. 예언자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교회는 오늘날 결과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왕권과 결탁함으로써 스스로 부패해갔던 그런 기독교 역사의 어떤 오명을 다시 되풀이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다 더 선명하게 교회가 뭐냐, 아까 국가가 뭐냐 하는 물음처럼 이제는 근본적으로 과연 교회는 뭐냐 하는 것을 물어야 될 때가 되었다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어떤 국회의원이 얘기하듯이 그 보네퍼를 얘기하면서 미친 자가 차를 운전할 때 그가 다른 사람을 치일 수도 있고 그 차를 타고 있는 사람도 치일 수도 있는데 교회의 역할이 자꾸 치인 사람을 이렇게 돕는 역할일 정도도 해왔지만 미친 운전사에 대해서는 관심이 너무 없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하냐면 미친 운전사를 끌어내리는 데까지 가야 한다. 그런 지점에서 그 보네퍼가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암살 음모라고 하는 곳에 이제 발각되어져서 결국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됐는데 보네퍼 목사님이 죽여야 한다고 제거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독재자에 대한 폭력 저항이 그리스도교 안에서 정당한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네. 보네퍼는 또 평화주의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에큐메니칼 운동 속에서 소위 그 세계교회협의회 WCC가 탄생되기 전부터 라이프 앤 워크라고 하는 그 세계교회 그 기구에서 대표적인 그 활동가였는데 이분은 이제 소위 평화라고 하는 것의 이제 중요성을 산상설교에서 찾죠. 산상수훈에서. 그래가지고 그 평화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안전에 기르는 길이 아니다. 그 이제 하는 것을 이제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어떤 가치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소위 평화주의자, 또 목사, 더군다나 루터교인. 루터교인은 이 소위 왕에 대해서, 이 소위 통치자에 대해서 저항은 할 수 있으나 통치자를 살해한다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에요. 그런 것을 이제 그 거사 그룹에 이제 들어가서 하게 된
있는데 그걸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하느냐 이제 그 질문이신데 보네포는 사실 이 히틀러 정권으로부터는 이미 1939년 미국에서 돌아온 다음부터는 이제 요주의 말하자면 보호감찰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저서 출판도 금지됐고 강연도 못하고 설교도 금지가 됐어요. 또 어딜 가면 경찰한테 신고를 하고 가야 될 만큼 요주의 인물이 됐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전쟁에 끌려나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보네포 가족들과 이제 그 동료들이 보네포가 전쟁에 나가면 이건 뭐 그냥 개죽음이니까 히틀러를 위해 준 개죽음이니까 군목으로 한번 보내보자. 군목은 총을 들고 싸우는 건 아니니까. 근데 군목 신청이 당연히 거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냥 망명할 걸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이제 돌아온다는 거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데 그때 이제 매부가 어디에 있었냐면 그 미국 저 독일의 국방부에 말하자면 오늘 같은 정보국 같은데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 그 카나리스 제독이 책임자였어요. 오스카 장군이 있고 이렇게 있어서 거기에 취직 말하자면 이제 요원으로 추천을 해줍니다. 예. 근데 그분들이 뭐 하고 있던 분들이냐면 바로 군부 안에 반히틀러 그룹이에요. 언젠간 히틀러를 이제 제거하자고 하는 이제 계획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보네포를 받아들일 때 소위 말하면 이제 V맨이죠. 뭐냐면 이중첩자 같은 역할이 되는 거예요. 신부는 그 국방부와 국방성 안에 비밀정보 요원이지만 하는 일은 연합군 쪽과의 말하자면 이 비밀 협상을 맡긴 거예요. 아, 그래서 스파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네포의 임무는 뭐냐면 보네포가 그동안 이제 세계 교회, 영국의 이제 벨주교 같은 분 주최했을 때 그런 분하고 이제 벨주교 같으면 영국 성공회의 가장 수장입니다. 영국 수상관들 만나는 사람이에요. 친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제 만약에 히틀러를 제거하는 이 거사가 성공하면 그 이후에 독일이 어떻게 소위 다른 세계 국가들과 유럽과 어떻게 질서 속에서 새롭게 평화를 건설할 건가는 협의를 사전에 하도록 임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신분을 가지면 여행도 자유롭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임무를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보네포가 실질적으로 히틀러 제거하는 그 모의 그룹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다 하는 것으로 참여한 것이에요. 근데 그 사전에 그래도 이제 보네포는 고민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목사고 그런데 어떻게 사람을 죽인 히틀러가 아무리 악인이라도 할 거냐. 단지 뭐 공리주의적으로 얘기하면 히틀러 죽이면 300만 명 이상 유태인이 더 탄다. 전쟁을 통해서 1000만 명 이상 더 살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 실존적인 고민 이것을 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한 일화가 있는데 이제 그게 보네포의 신학 사상이 삶 속에 어떻게 용해되느냐를 우리가 잘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뭐냐면 그의 이 형제하고 매형이 이제 그 보네포 아버지 서재에서 보네포 그 당시 만납니다. 그러면서 슬쩍 이야기합니다. 디트리히니까 이름이 디트리히야.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말하자면 사람을 죽이는 일이다. 히틀러가 악인이라 할지라도. 근데 우리가 지금 그것을 하려고 하지 않느냐. 이게 죄일까? 이렇게 물어봐요. 죄일까? 그때 보네포가 참 이게 무슨 죄가 되겠냐? 이건 악인을 죽이는 거기 때문에 죄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겠죠. 보네포의 고민 속에서 나온 대답은 그게 아닙니다. 이건 죄입니다. 이건 죄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이게 이제 뭘로 얘기가 되냐면 그 보네포의 윤리 속에서 그 이제 옥중에 이제 체포되기 전까지 남긴 원고를 나중에 윤리로 출판을 하거든요. 그 윤리 속에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죄를 걸머지는 것까지 포함된다. 죄를 짊어진다. 이 말이 뭐냐면 예수가 왜 죄인이 아닌데 죄인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느냐는 거죠. 이게 속죄입니다. 이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대속? 속죄라고 합니다. 속죄. 속죄입니다. 그러니까 보네포가 자기 자신은 이제 그야말로 그런 모의에 가담하는 사람이 되고 히틀러를 제거하는 죄를 범하게 되지만 내 형제를 위해서, 내 동족을 위해서
내 민족을 위해서, 또 세계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그 죄까지도 걸머진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그의 행동에 있어서 하나의 그가 얘기했던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이 책임이다. 그러니까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폭력의 문제를 단순히 폭력이 좋다 나쁘다 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것처럼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보네포의 어떤 행동의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계명 중에 하나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있잖아요. 네. 하느님 앞에 갔을 때 너 뭐라고 할래? 라고 묻는다면 죄인으로서 책임적인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한 사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 그런 지점에서 우리 이원유 선생님 그 안중근 의사도 평화주의자였죠? 그렇죠. 예. 그 전에도 방송을 했지만 이제 동양 평화 사상에 예.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이 또 이런 부미를 이렇게 저격하는 과정에서 안중근 의사가 했던 얘기가 생각나지 않아요? 근데 전 다만 예. 이게 그 신앙인으로서 예. 그 누구를 이제 암살한다는 예. 이제 죽인다는 이제 폭력적인 그 수단을 썼다 이렇게만 보면 좀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안중근 의사가 이제 그 사형 언도를 받고 이제 마지막에 쭉 이제 글들을 그 남긴 대목을 보면 그 전에 참 재판할 때 이야기를 먼저 보면요. 안중근 의사의 경우는 자연인 안중근으로서 이 또 히로부미를 암살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제 조선의 의병 부대의 부대장으로서 네. 그 일본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를 했고, 그러니까 군인과 군인이 이제 전투 중에 사람을 죽인 것으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좀 뭐랄까요. 인간적 고뇌는 좀 덜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중근 의사의 경우는. 그러니까 뭐 본인이 스스로 군인이라고 밝혔을 뿐만 아니라 실제 군인이었고 보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중근 의사의 경우도 신앙인으로서 이 대목에서 생각을 한다면 그 범민은 이제 좀 보네포가 했던 범민과 비슷한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개인적인 고민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는 국가 권력 우상화되어 버린 국가 권력 그게 지금 악한 현상으로 드러났다고 하는 이 흐름에서 악 앞에 침묵하는 것 또한 악이라고 하는 이 지점을 짚지 못한다면 개인의 행위에서의 고민으로 처리될 수 있잖아요. 보네포가 히틀러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빛의 가면을 쓴 사탄이다. 예. 근데 그런 부분 영적 싸움이죠. 사탄과의 싸움이니까. 또 히틀러가 실제 그 정치적인 프로파간다 속에서 이 종교를 자꾸 이용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그의 연설 속에서 굉장히 그 어떤 뭐 그런 종교적인 수사들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베를린을 다시 도시를 진다고 하면서 일종의 천년왕국 사상과 같이 그랬어요. 그 자기 자신을 정치적 메시아로 굉장히 각인시키는 그런 정책들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교회 초대 책임자는 그렇게 얘기했다면서요. 그리스도가 히틀러를 통해서 살아있는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와서 독일을 구할 거다. 뭐 히틀러를 메시아 사상의 온갖, 주인공으로 처리한다. 온갖 신학적인 어떤 그런 걸 다 동원해서 했겠죠. 히틀러가 말로 이제 독일 민족을 구원해낸다는 거죠. 이 부패한 세계 속에서 오염된 세계 속에서 아리아의 순수한 정신을 되살려놓는다. 이제 그런 것들이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본다고 그러면 이제 아까 안중근 의사가 전투 속에서 한 것처럼 보네포도 영적 싸움 속에서 이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정말 개인적이고 실존적인 처절한 고민이 있으면 그 행동이 더 빛난다는 거죠. 그렇죠. 감추다는 거죠. 그냥 막 휩쓸려가는 혹은 막 그냥 아무데나 돌팔매를 던져버리는 것이 아닌 그런 깨어있음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할 거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범 처리 문제가 있을 때 당대 최고 책임자였던 사람 60년대 누구를 잡았다고 그랬죠? 아이만요? 네, 아이만. 그 양반 충격적이었어요. 그 얘기 들으면서 나는 그냥
군대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고 성실하게나 그 예행을 실천했을 뿐이다. 나에겐 죄가 없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전 세계에 적어도 부끄러워하거나 또는 그것에 대해서 자기 고백을 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난 죄가 없다. 나는 그냥 그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황당하잖아요? 구체적으로 방금 얘기한 것처럼 보네퍼는 실존적 고민,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은 생각 없이 그냥 사회 부속품이죠. 예. 지금 이제 전체주의에 지금 우리 사회가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과 실존적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지금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 사회의 무생각,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의 부류는 어떻게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야기 전에요. 네. 아까 아이만 말씀하셨는데, 그것과 정말 비슷한 상황이 광주 청문회 할 때 있었죠, 사실은. 광주 항쟁을 하고, 그 광주 항쟁에서 좀, 뭐랄까요, 이제 시민들을 학살한 책임자들을 나중에 이제 국회에서 청문회를 할 때, 많은 당시에 광주 항쟁 당시에 많은 장군들이 불려 나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과 거의 유사한 답변들을 했었죠. 어느 누구도 발포 책임자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는 내 위에 누가 있었고 자기 명령이 내려와서 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별을 달고 계신 장성들도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저는 그런 식의 자세가 결국은 이게 좀 지금까지 이어져 올 때 보면 대한민국 공동체를 이렇게 만든 주범 중에 하나가 그런 식의 자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일이 생기면 이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 당연히 있어야죠. 일을 잘했으면 그 책임자가 상을 받아야 될 것이고, 일이 잘 안 됐으면, 그리고 아주 안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그 책임자가 책임을 진다는 얘기는 이제 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광주항쟁 당시에 학살에 직접 명령 개통에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어느 누구도 발포 책임자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도 어느 누구도 정말 제가 속이 터졌던 건 빈말이라도 제 탓이오라고 한 사람을 정말 빈말이라도 보질 못했습니다. 물론 5월 19일이었던가요? 현 정부의 책임자 박근혜 대통령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제 책임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말씀하셨는데 전 그 당시에 기자회견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참 여전히 그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진정성이 없다 뭐 이러면서 비판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최소한의 진정성은 그래도 갖고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어쨌거나 다 제 책임이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책임을 지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정말로 제 책임입니다라고 말씀하셨고 국가 대개조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책임지는 자세라면 그럼 이제 국가 대개조를 해야 되잖아요, 정말. 이제까지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대통령이 하신 말씀인데 적폐. 꽤 어려운 한자 단어인데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때 적폐란 말을. 근데 이건 진짜 맞는 말이고 적폐를 해소하고 국가 대개조를 해야 된다. 정말 전 동의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적폐의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일 수 있으니까 이 적폐를 없애려면 책임질 사람 책임지게 하고 그러면서 정말 국가 자체를 세월호라고 한 참사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동체 전체를 바람직하게 바꾸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 대개조를 시작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전혀 모르겠고요. 또 하나는 항상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예전에 어떤 정치인이 주어가 없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그러니까 그 5월 19일 날 있었던 기자회견을 빼고는 도대체 대통령인 나는 뭐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떤 이야기를 하실 때 보면은 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어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번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전 대통령의 워딩은 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폐. 국가 대개조를 해야 된다. 이 적폐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까 신부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이게 가장 중요한 적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오늘날의 대한민국에 있어서도 이 세월호 참사라고 한 이렇게 큰일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이 현상, 바로 이 점 때문에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일어서고 있고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결국 침묵, 악앞에 악한 현상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가 중계방송을 듣는 것처럼 세월호의 침몰자 상황을 보았잖아요. 그 지점에서 모두가 함께 고백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나는 게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만 잊지 않겠습니다. 그 실천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이게 이제 공동의 고백들이었는데 침묵하는 다중이 지금 이 상황을 계속 몰고 가고 있을 테인데 저항이라고 하는 것의 신학적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저항은 저항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어떤 것이기도 하고 인간됨이라고 하는 인간 실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가 만약에 원시 동굴에서 그냥 주어진 삶의 환경, 기후 속에서 그냥 죽치고 살았고 그냥 어떻게 하고 있었다면 오늘날의 인류가 있었을까? 그럼요. 예. 밖으로 걸어 나왔지 않습니까? 나와서 그야말로 여러 가지 자연에 거스려서 자연을 극복하고 또 이제 그런 것들도 하나의 인간이 가진 존재의 어떤 기본적인 소용이고 사회 제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노예제 또 그런 것을 넘어서려고 하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오늘날 근대 국가에서 우리가 하는 정치적 자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것처럼 오늘날에는 마치 이 저항은 국민윤리에 어긋나는 그런 거다. 국민윤리에서 그 시민들에게 요구되는 규범은 복종이다. 의무, 성실히 수행하는 거다. 뭐 이런 것들인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잘못된 가치 전도 내지는 잘못된 규범의 강요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런 점에 있어서 사회에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참 깨어있는 시민이라고 한다면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을 것이고 또 그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때 그것에 대한 저항을 하게 되고 다시 그런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어떤 해결책을 함께 찾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한번 이번에 해보자는 것이 이제 세월호 가족들의 취지인데 그걸 갖다가 자꾸 이렇게 마치 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어떤 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잔인한 방식의 또 다른 세월호의 어떤 그런 비극을 우리 사회가 지금 보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소위 저항은 저는 인간이 해야 할 인간의 사회를 구성하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져야 될 어떤 가치 그런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게 저항과 응전의 역사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네. 그 최근에 어떤 목사님의 발언에 의하면 세월호를 보면서 그 선장이 자기들끼리만 살려고 나온 것은 잘못이다. 그런데 그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그 학생들이 그 방송을 잘 따른 것 그것이 우리 사회의 희망이다. 이렇게 말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게 국민윤리예요. 그러니까 그게 희망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 이게 폭력이죠. 그 권위주의 사회에서 늘 요구하는 게 순종과 복종을 요구하는 거고 또 우리 가톨릭 교회의 아주 중요한 윤리 체계처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순명이라는 말을 해요. 그 복종과 순명을 통한 그 폭력적 행위가 사실은 난무하죠. 사실은 그 교회의 언어 중에 저는 이렇게 순명이라는 언어를 좀 뺐으면 좋겠는데 대체할 방식이 있다면 순명보다는 존중. 상대방이 얘기를 하면 충분히 존중해서 그것에 내가
그 응답해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그걸 실천하는 사람들의 주체적인 자기 가치도 충분히 인정해 주게 된다면 순명이라는 언어보다 존중이라는 언어, 당신의 말씀을 존중하고 내가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워낙 순명이라는 말이 오도되고 또 폭력적 권위주의 사회의 하나의 폭력적 수단으로 작용하는 교회 언어 중에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맹목적 순종의 가능성이 우리 교회에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무 탓하지 말고 침묵해라. 이런 의미로 악에 침묵하도록 만드는 교회의 흐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개신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텐데 교회 안에서의 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제 성직주의 때문에 이제 평신도들한테 이제 소위 사제 혹은 목사의 권위에 복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기독교가 가진 기본적인 질서 아니겠습니까? 이제 거기서 오는 교인들이 어떤 저희 비동적인 존재로서 그렇게 소외되는 것 그런 건 이제 개선이 돼야 되겠고요. 이제 그런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또 하나의 것은 뭐냐면 소위 인간의 삶에 강요되는 어떤 규범들에 대해서 그것을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깨우침 같은 것들이 교육이 돼야 되는데 우리의 교육이라는 게 뭡니까? 맨날 그 전부 어떤 기존의 가치 질서들에 말하자면 순응하도록 만들어내는 그것을 교육의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 가면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군대에서는 군대, 그게 다 일종의 이제 소위 말하는 병영적인 그런 것들의 하나의 문화고 질서인데 그것으로부터 깨어나는 것, 그 깨우침, 그것을 어디서 올 수 있나? 신앙에서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신앙. 그 신앙이 그동안은 이데올로기가 되면서 자꾸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억압했던 장치였는데 이제 정말 참다운 떨치고 깨우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잘못된 규범 질서들을 비판적으로 볼 수 있고 그것을 깨뜨릴 수 있는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 디트리히 보네포가 옥중에서 그 남겼던 그 글들이 서간문들이 다 모여져서 이제 옥중서간이 됐는데 그 옥중서간이 제목이 저항과 복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종이라는 말의 뉘앙스가 말하자면 굴종, 순종 뭐 이런 것처럼 조금 안 좋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 보네포의 경우에 있어서는 저항과 똑같은 정도의 어떤 그 악센트가 복종에도 있었다. 뭘까? 왜 제목을 그렇게 보네포가 담은 건 아니고 이제 베트게 아까 얘기한 베트게가 지은 건데 그리스도에 대한 복종. 그리스도에 대한 복종. 십자가를 지기까지 그 인간을 사랑했던 그의 삶을 뒤따르는 복종은 복종이지. 복종 없는 믿음 없고 믿음 없는 복종 없다. 그 보네포의 명제입니다. 믿음은 그격 뒤따름이고 뒤따르면 순종 속에서 복종 속에 되어진다. 그러나 그 앞에 저항이 있단 말이죠. 저항. 잘못된 것에 대해서, 세계의 악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 삶 속에 녹아 들어가 있을 때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를 노예로 만들거나, 혹은 전혀 뭐 아주 어떤 규범도 없이 그냥 도덕적 무정부주 상태로 빠지게 되는 그런 누도 범하지 않게 되는 아주 묘한 균형이라고 봅니다. 저항과 복종. 이 속에.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저항 부분 빠지고 복종 부분도 그리스도에 대한 복종, 신앙 안에서의 복종이 아니라 어떤 무슨 국가에 대한 그런 걸로 그렇게 치부됐던 그러니까 복종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양심에 대한 복종, 그렇죠. 그다음에 삶의 원리에 대한 복종, 하느님께 대한 복종, 그리스도께 대한 복종, 그리고 나머지 인간들 사이에서는 사실은 서로 존중하는 거고 그 원리에 입각해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면으로 복종했다면 저항해라. 뭐 이런 얘기죠. 복종에서 저항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한국 사회에서 우리 정의구현 사재단의 활동들을 보았을 텐데, 지켜보셨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뭐 가톨릭에서 그 사재단에서 어떤 그 시국에 대해서 그동안 해오신 것도 오래된 역사 아닙니까? 어느 정도 역사가 됐습니까? 지학순 그렇죠. 70년대 그 어려운 때 해오셨기 때문에
좀 경이롭고, 그 다음에, 교회가 도매금으로 그냥 정치 권력에 야합한다, 넘어간다는 말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이 되고 계시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신교에도 이제, 지보적인 교회들은 물론 그 역할을 했습니다만, 개신교는 워낙 다수가 그렇게 세상 물결에 그냥 휩쓸려버린 상태가 돼서 사실 세월의 침몰뿐만 아니라 이게 한국사의 침몰이고 교회의 침몰 아니냐는 위기의식을 우리가 느껴야만 되리라고 봅니다. 이게 그래야만 또 다시 새롭게 설 수 있고요. 그래서 보네포가 미국에서 돌아오면서 이 종교개혁 없는 개신교라는 글을 썼어요. 아, 예. 미국 교회를 통렬하게 비판한 건데 미국 교회의 실용주의, 네네. 예수 믿고 잘 살자는 실용주의, 그 다음에 개인주의하고 실용주의, 기복신앙. 이것은 종교의식 신앙이 아니다. 네. 오늘의 개신교는 바로 이런 점에 있어서는 종교개혁이 필요하다. 그래서 종교개혁 없는 개신교의 말을 썼고, 또 한쪽에서는 그 당시에 그 사회복음주의 운동이라고 라우신 부시라고 하는 이 사회복음주의 운동은 일종의 정치적 혁명 이념이에요. 종교판이에요. 예. 종교 버전인데 그건 또 안 된다. 그건 너무 수평 속에 수식적인 소원을 가둬버리는 수평주의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제 그 어떤 긴장, 그 어떤 균형, 이것을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무슨 정치적 행동 때문에 염려하는 교회보다는 무관심과 어떤 그 방관, 이 속에 침묵하고 있는 교회를 염려해야 되니까 그게 문제겠죠. 최근에 염추기경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교회의 아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예언자적 목소리인데 염추기경님께서 예언자적인 소명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저는 광화문 농성장에 그 염추기경님이 가셔서 마지막 말씀으로 교회에서 이제 하여튼 중재를 하고자 한다 그러시면서 유가족들이 양보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그 기사를 이제 링크를 하고서 페이스북에 이제 요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하루 직전에 교황께서 4박 5일 왔다 가시면서 쪽집게 과외를 해줬건만 쪽집게 과외를 해줬는데 무다라는 학생이 아니죠. 글쎄요, 저는 그 예언자적 소명 이전에 저는 교황님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냥 남의 나라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아르헨티나 출신이시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하고 이제 이렇게 말이 통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한국말을 모르시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황님이 왜 이렇게 한국 사회에 진보니 보수니 이런 걸 다 떠나서 왜 이렇게 많은 영향을 주셨을까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했던 건 진정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진정성을 정말 느낄 수 있었던 말이 저는 그 점이었습니다. 정말 이러한 그 고통 앞에 중립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 그러니까 예언자적 소명보다 더 이전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가 갖고 있는 것은 그냥 크리스찬이라면 혹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고통에 대해서 그 고통을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해서 받은 고통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 세월호 유가족들이 뭘 잘못해서 배가 침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탔었던 승객들이 정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만히 있으라라고 해서 그 말을 들어서 가만히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에서 위급 상황이 왔을 때 배에서 책임 있는 사람이 방송을 하면 상식적으로 그 말을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일반적인 상식에서 요구하는 모든 행동을 했는데 바로 그 결과가 참사였단 말이죠. 그렇다면 적어도 그 고통에 대해서 해결은 못할지언정 일단 그 고통을 나누고자 하는, 함께 하고자 하는 것, 이게 첫 번째 좀 이랬으면 하고요. 정말로 다시는 이런 이 참사가 일어나지 않게끔 근본적으로 뭔가 문제를 좀 고쳐보자. 이 정도에 대한 성찰을 할 때, 그쯤 돼야 이제 예언자적 소명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저는
현재 세월호 참사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공동체가 안고 있는 문제를 고쳐나가는 방법이 유가족들이 양보하는 것으로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럼 마무리 발언을 좀 해주시죠. 예, 세월호 그 유가족들에 대해서는 이제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의미로 우리한테 다가오는데요. 그 공감하지 않고서 소위 무관심하고 그 무감각하게 이 시대를 살아간다고 그러면 우리 앞에는 무덤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사회가 온 무덤 속에서 정말 죽음이라고 하는 것 속에 놓여있지 않게 되려면 깨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보네포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은, 방송을 듣고 계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하신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됨이죠. 그리스도인은 결국 기도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정의를 실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들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만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네. 정의를 실천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하고 정의를 실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어떤 겸허, 이것을 가지고 깨어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네포 목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가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악한 사회에 대해서 어떤 깨어서 기도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가만히 있어라라는 얘기가 주는 의미가 아주 대단히 크죠. 그렇게 해서 다 죽었죠. 그래서 침묵하는 것 자체가 악이라고 하는 얘기처럼 행동해야 될 거고요. 가만히 있으면 돌들이 소리칠 거라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정의롭지 못한 이 현실 앞에 소리쳐야 합니다. 김대중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담벼락이라도 대고라도 이거 아니라고 소리를 쳐야 할 거고요. 그리고 행동해야 하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예언자적인 삶의 출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작은 보네퍼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참 많습니다. 아주 작은 일부터 함께 고민하고 울고 공감하면서 단식하면서 세월호 특별법 올바른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더 많은 보네퍼들이 행동할 때 드디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예언자적 소명을 잘 실천하고 자기 삶을 성숙시켜가는 과정의 신앙인들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성령 우리 목사님 모시고 좋은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